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에 대한 어떠한 본문이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령의 배에서 나온 생수의 그 강물, 그 성령의 강물이랑 도대체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우리랑 무엇이 도대체 연관성이 있나? 오늘 좀 그것을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결국 이 성령의 주시는 그 강물의 그 은혜를 맛보며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나를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지냈기 때문에 보통 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50번 지내셨을 거고 뭐 적게는 20번 뭐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럼 보통 추수감사주일 하면 어떻게 지냅니까? 어떻게 보내요? 이렇게 그렇죠.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등등 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웃도 섬기고 불우한 이웃도 돕고 또 보면은 쌀 같은 거는 또 목사님들 드리기도 하고 다들 그러셨나요? 전혀 안 그러셨죠? 네, 원래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조금 추수감사 절기에 조금 그런 느낌이 안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다 안 한다 그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 아닙니다. 저희도 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 뭐 내년에는 또 하시려면 하셔도 되지만 이 추수감사 절기의 진정한 의미 이게 감사로만 딱 마무리되기가 이게 딱 종결이 되기가 조금 추수감사 절기의 그 의미를 담기가 한참 부족합니다. 한참 부족해요.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에는 내가 감사만 한다. 그런 절기지만 그런 절기로 종교를 딱 맺으면 이게 너무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추수감사 이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의미를 성격적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로 딱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한참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경적인 이 추수감사 절기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여기로부터 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이것을 살아낼 수 있나를 딱 적용을 맺고 그렇게 오늘 딱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절기. 제가 절기 첫 번째 이렇게 샵 1 해놨는데 저희가 또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활주일 뭐 쭉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딱 해놨습니다. 절기란 무엇입니까? 절기란 우리 교회 절기가 많습니다. 절기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절기잖아요. 자, 원어로 보니까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영어로 보니까 unappointed day, unassembling 이라고 해가지고 정해진 날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해진 날짜의 그 기간에 백성들이 assembling 다 모여서 하는 게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면은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런 절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라 하면 저희는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절기의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나가긴 하지만 사실 매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매년 나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죄 지을 때 가서 예배하고요. 또 남자만 가서 예배하고요. 여자들 매일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절기 때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서 주님 앞에 절기 때는 나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매주일 모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정한 기간에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주 앞에 절기를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절기입니다.
모에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어가 있냐? 하그라는 이 원어가 있습니다. 이게 celebrate. 그러니까 축제죠. 축하하는 거, 축제하는 거. 그러니까 명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그다음에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제가 성찬식 할 때도 음식 얘기했죠. 음식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음식 먹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성찬식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나 먹지 않아요. 죄인하고 원래 한 상 같이 앉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상을 하셨다? 음식을 같이 드셨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정말 감사, 정말 기쁨, 정말 축제의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 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뭐 이거는 성경에 뭐 그런 기쁨과 축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먹는다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랑 식사를 하시고 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식탁 교제를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 점심을 대한다면 우리 12시 이제 예배 드리고 그 식사를 대한다면 정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절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정하신 시간에 정하신 때에 백성이 다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음식을 나누는 그것을 절기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 절기는 구약에만 있을까요? 아니면 신약에도 있을까요? 신약도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도 절기가 있죠? 우리 지금 절기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절기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도 있고 신약의 절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달라요. 달라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고 있는데 이 절기를 조금 아셔야 추수감사주의를 볼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절기예요. 자, 구약 절기만 왜 지킵니까? 구약 절기를 왜 지키냐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 백성을 보내. 그러면 그들이 뭐를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니까 절기를 왜 지키냐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왜 지킵니까?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절기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그냥 가볍게 오시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출애굽시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줘. 왜?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기를 왜 지키냐면요. 구원의 목적이 절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 절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냐를 딱 알겠죠. 네, 그러한 마음가짐의 상태로 이 절기를 딱 지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무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쁨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 그 감격,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제 말로 바꿔봤어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섬기며 예배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랑 겸상 안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높이며 찬양하는 게 바로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이유다. 이렇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상태도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지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주님께서 나를 저 천국으로 향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천국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상태로 오늘 이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절기를 이렇게 쭉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절기를 우리가 크게 역사적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또 하니까 어려운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로기 이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새소식반에서 우리 느헤미야 하고 있어요. 새소식반 느헤미야 처음 나누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얘들아 너희들도 기도해. 그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라고 하는 걸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 선포했거든요. 네. 자, 그때 포로기 이전.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그 전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기 이전, 왕정 시기까지 그때 포로기 이전. 그리고 포로기 이후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전 다 건축하고 성벽 다 마무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 귀환을 시키시죠. 예,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오늘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절기 지키는 게 다 다릅니다. 포로기 이전에 지킨 절기와 포로기 이후에 지킨 절기와 지금 오늘날 지키고 있는 절기가 달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무슨 절기를 지켜야 돼? 도대체 어떤 절기를 지켜야 돼? 보실까요? 자, 제가 친절하게 가져왔습니다. 자, 포로기 이전 다들 잘 아시죠? 이게 안 나와서 참 불편하네. 어떻게 하지? 자, 3대 절기입니다. 포로기 이전 구약 모세오경에 보면 3대 절기 나오죠?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이 장막절이 초실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린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장막절이라고 해요. 장막절, 텐트 치는 절기. 예, 지금 이 절기가 우리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많습니다. 초실절, 속죄일, 안식일, 안식년, 희년, 세달, 신년, 나팔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게 포로기 이전에 있었던 절기들이에요. 포로기 이후에는요. 갔다 와가지고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왕이 보내잖아요. 다시 귀환시키잖아요. 그 귀환시켰을 때 지킨 절기는 또 달라요. 어떤 절기들이냐? 불임절. 기억나세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만 장군이 나무에 달리잖아요. 하만 장군이 죽잖아요.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쓸어버리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만 장군이 대신 이렇게 죽어요. 그 날을 절기를 기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쭉 네 번째 달 금식, 5번째, 7번째 달 금식, 8번째 달 금식, 수전절. 이거 수전절은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다 구약에 나오거든요. 수전절 요한복음 나옵니다. 수전절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요. 우상 숭배를 가득한다고요. 이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요. 마카비란 사람이 우상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개혁하는 그 개혁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게 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그래서 그럼 좀 감이 오시죠? 감이 오시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전절만 딱 들어도 불임절만 딱 들어도 구원의 어떤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역사적인 의미를 담습니다. 어떤 걸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감사의 절기, 기념의 절기가 바로 이 포로기 이후예요. 그럼 포로기 전에는 뭡니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때는 제사를 꼭 드려야 돼요. 막 제사 드리고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는 막 거룩한 부르심에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포로기 이전이고요. 포로기 이후에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기념하는 기념절기로 지킨 불임절, 수전절 등등 쭉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는요. 절기 많죠.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대강절, 주일, 사순절, 종료주일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신학대학원 주일 이런 되게 많습니다. 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합동 측에서만 지키는 절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건데 이게 뭐예요? 이것도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부활절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도 부활절 있죠. 오순절, 타펄 이게 종교적인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거 보면 종교개혁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성서주일, 신학대학원주일 이건 뭐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냥 어떠한 행사. 그래서 성경의 절기 플러스 기념 절기 플러스 새로운 교회의 전통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절기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랑 조금 거리가 먼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절기는. 자, 그럼 정리가 딱 되셨죠? 자, 그러면 절기는 성경과 거리가 먼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행사로 끝날 수 있는 게 절기예요. 자, 지금까지 절기를 지켜오셨어요. 어린이 주일 지키셨죠? 지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어버이 주일도 지키셨죠? 이런 절기들 다 지키셨어요. 근데 이거랑 또 추수감사 주일이랑 부활주일이랑 다 절기 똑같아요. 뭐 교사 주일, 뭐 절기는 그냥 뭐예요? 하나의 행사. 하나의 교회 전통. 하나의 기념일.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절기를 하나의 행사로 여긴다고요. 하나의 행사로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절기가 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죄송해요. 속된 말 써서 죄송합니다. 쇼부를 봐요. 쇼부를 봐요. 하나님 이 정도 행사하면 되겠죠. 하나님 여기다가 하나님 그 펌킨 좀 깔고 호박 좀 깔고 쌀 좀 넣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조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는 1년 동안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한 건 조금 하나님 드릴게요. 쇼부를 봐요. 하나님 제가 봉사를 이 정도 좀 더 해야겠죠. 하나님 이 행사해야 되니까 하나님 밥을 조금 더 맛있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절기를 지키는 게 행사라고 행사.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절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절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죄인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절기잖아요. 근데 하나의 행사로 주님 앞에 쇼부하고 지금 내가 좀만 더 노력할게요. 좀 더 드릴게요. 헌금 좀 더 할게요. 이거는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전통도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기념일 지키는 거, 기념일로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행사로 전락해버리는 이 절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이제 설교 추수감사주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볼 텐데 그럼 내가 오늘 어떤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짧게 딱 나누고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이런 마음 상태로 드리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자, 추수감사주일 기원입니다. 다들 이거 아시죠? 메이플라워라고 이 잉글랜드의 1620년이죠. 1620년도 잉글랜드에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막 받습니다. 종교적인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이 종교로부터 자유하고자 하기 위해서 약 35명 정도의 이 퓨리탄들,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넘어와요. 근데 그 배에는 청교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2명의 사람들이, 그중에 청교도가 한 35명 정도 있고요. 이렇게 배를 타고 잉글랜드에서, 영국, 잉글랜드 그쪽에서, 잉글랜드에서 미국, 매사추세츠로 쭉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요. 1620년도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미국 나라에 누가 있었냐면,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인디안들이. 그러니까 인디안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배를 잉글랜드에서, 여러분 유럽이죠. 유럽 쪽 그쪽에서 미국 쪽까지 북아메리카까지 타고 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막 좀 죄송합니다. 막 거지의 모습으로 배에서 막 내린 거예요. 막 다 배고파가지고 막 죄송한데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고 막 썩은 내 진동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배에서 내린 거예요. 이거를 누가 발견해요? 인디안들이 발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하면서 약 7년 동안 인디안들이 이 청교도 사람들을 엄청 도와줘요. 그래서 농작물도 심을 수 있게 도와주고, 농작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곡식도 거둘 수 있게 해주고, 옥수수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7년 동안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이 퓨리탄들이, 이 청교도들이 정착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이 청교도들이, 이 인디안들이죠. 청교도들이에요. 인디안들을 불러다 놓고, 이 옥수수거든요. 옥수수를 또 곡식들을 막 자기들이 수확한 그것들을 가져다 놓고 감사하면서 나눠 먹은 그 날이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절기랑 마찬가지,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의 절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추수를 한 이후에 이제 겨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수확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딱 맞아떨어져요. 지금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수학을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드디어 수학을 하게 되고 배부를 수 있게 되고 주님 너무 감사해요. 보살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인디아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감사를 나눴던 그 절기. 성경에서도 그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 절기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세 번째 주일,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Thanksgiving Day입니다. 제가 캐나다로 처음 유학 갔을 때 Thanksgiving Day라 해가지고 감사한 사람에게 Thanksgiving 주는 날인지 알고 제가 그 전날에 우리 홈스테이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를 받아주시고 엄마 대신에 길러주신 홈스테이 엄마에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전날에 제가 과자를 하나 딱 사가지고 제가 그때 살 수 있는 게 과자였거든요. 과자를 하나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몰래 홈스테이 엄마 드리려고 Thanksgiving Day 되면 바로 다음 날이 그 Thanksgiving Day였거든요. 추수감사 주일인지 모르고 Thanksgiving Day 감사한 사람에게 giving 주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날 막 예배드리고 막 터키 칠면조 먹고 막 그래서 이게 Thanksgiving Day가 무슨 뭐예요?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Thanksgiving Day가 감사한 사람에게 주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절기로 드리는 거구나. 그때 알고 제가 그 과자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의 또 내용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에서는 우리 북아메리카에서는 그것을 칠면조 먹고 이렇게 다 가족들 다 함께 그렇게 식사를 나누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게 추수감사 절기예요. 성경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성경은 보세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포로기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장막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막절. 이게 수장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다 같은 말입니다. 추수감사절기는 그래서 장막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절기인데 자, 날짜가 언제냐?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언제 이 절기를 지키냐면 성경적으로 가을에 추수를 마쳐요. 그리고 저장하여 긴 겨울을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추수를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 시기도 마찬가지 추수를 다 했죠. 겨울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장막절. 이거는요.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오늘 7장 읽으셨죠? 그 배에서 너가 생수의 강물이 나오리라. 이때가 추수감사절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를 다 지키시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그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걸 철저히 지켜요. 그래서 날짜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방법은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지킵니다. 자, 지금 초막절이 되면, 즉 장막절이 되면, 추수감사절기가 되면 우리는 하루 지키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집 가까운 곳에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식사, 차, 교제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한 일주일 내내 해요. 텐트를 쳐가지고. 그리고 그 주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회당에서 시편 136편을 읽고 뭐 해야 되냐? 텐트를 반드시 쳐야 되는데 텐트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뚫린 텐트를 쳐야 돼요. 하늘이 뚫린 텐트를 첫 번째로 치고 지붕에는 과실 맺는 나뭇가지를 4가지 정도 올려야 돼요. 근데 자 그러면 첫 번째 텐트를 칩니다. 첫 번째요. 자, 두 번째 뭐예요? 그 텐트를 치긴 치는데 하늘이 뚫려야 돼요. 하늘이 뚫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하늘 뚫린 그 텐트에 4가지 정도의 과실나무를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나무로 이걸 막아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늘이 보이게끔 과실을 올려야 돼요.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장막절. 이게 뭐예요? 추수감사절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기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짓고 그냥 뭐 과실을 올리고 그런 겁니까? 그냥 하늘을 뚫어놓고 텐트 그냥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겠죠. 어떤 의미냐? 왜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하늘을 뚫고 하늘이 보이게끔 과실을 4가지 정도의 과실을 놓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냐? 왜 이 절기를 지켰냐? 의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텐트예요. 두 번째 하늘이 보이도록 세 번째 과실나무거든요. 자, 텐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구원해 가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이유는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뭐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그 텐트를 이제 벗어나 뭐예요?
정말 주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군요. 라고 하는 감사로 텐트를 치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구원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사는데도 많은 적군에 또 많은 동물로부터 많은 잔인한 동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성막 했을 때 막 비바람, 막 모래바람 다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 텐트 안에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적각거리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더 좋은 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 감사를 담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감사겠죠. 그죠? 구원의 감사.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바람, 모래바람, 뭐 바람이 다 쳐도 텐트를 다 막아주신 거. 성막,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막았다니까요. 뭐요? 죄로부터, 사막으로부터 이 텐트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주님께서 나를 다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지금 내 직장을, 지금 내가 월급 받고, 지금 내 자녀가 그렇게 잘 되고 평안히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적으나 많으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그 형태가 텐트를 치는 그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다스리는 거 주님 감사해요. 그래서 이걸 짧은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 2024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짧은 멘트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텐트를 쳤죠. 두 번째예요.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부터 갈까요? 자, 과실나무까지예요. 텐트를 치고 그 위에 가실나무까지를 딱 올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생각을 해보세요. 텐트 위에 과실나무를 올려놓는다? 좀 이게 좀 모양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잘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올려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우리 요엘서 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추수를 할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다음 해의 농사와 소출이 풍성케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지금 이 추수감사절기에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예요. 그 감사.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과실을 이렇게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수확하게 하신 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로 따지면요, 직장에서 그래도, 그죠? 사업장에서 그래도 주님께서 수확하게 하신 것, 주님께서 돈 벌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많으나 적으나 다 해야 돼요. 많으나 적으나 감사해요 라고 하는 거. 그게 현재형이거든요. 자, 이 두 번째는 하늘이 보이도록.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보세요.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은, 그러니까 하늘이 보이도록 뚫어놔야 된다 그랬죠? 하늘의 별이 보여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자, 보세요. 지금 이 텐트 쳤던 이 시기를 보면 조금 어려우신가요? 자, 집중 딱 하고 계시죠? 자, 텐트를 쳤던 이 광야의 생활 속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내가 너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자,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언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때. 그러면 텐트 쳤을 이 광야 시대는 아직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 당하고 지금 광야인데, 광야 다음에 뭐예요? 적각거리 흐르는 땅,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정시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언약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야.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을 소망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인 거죠. 미래형으로 주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텐트를 뚫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소망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장막절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처럼 미래에 주실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주실 풍성한 농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네.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2024년까지 잘 살게 하시고 내 자녀와 내 직장을 너무나도 잘 보존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앞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풍성하게 2025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10년 후에도 미래에도 내 자녀까지 내 3대 4대 후손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린 절기가 어떤 절기예요? 추수감사주의. 그러니까 현재도 있지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 절기예요. 그래서 소망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풍성한 이것을 소망하는데 그냥 소망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다 왔습니다. 이 절기는 하루만 지킵니까? 7일 동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망해요. 미래의 것을 소망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이 뭐를 하냐? 이거를 해요. 마지막 날에 물을 갖다가 부어요. 풍성한 물.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미래에 지금까지 지켜주던 은혜도 감사하지만 미래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날에 이 절기 마지막 날에 막 물을 부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여러분 물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성령이죠? 자, 물이 성령이거든요. 이 마지막 절기에 이런 소망을 담아서 막 부어요. 물을 붓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시면서 마지막 날에 오늘 요한복음 7장에 그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어떤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그죠? 지금 추수감사 끝날이에요. 수장절 끝날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 그러냐? 물을 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믿고 나의 자녀와 나의 기업과 나의 교회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불을 붓고 있는데 이거는 한계적인 거잖아요. 내년에 풍성히 주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미래에 부어주세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소망하는 거니? 세상 거 소망해? 세상에서 풍성하기를 원해? 그래, 내가 그것도 들어줄게. 근데 더 엄청난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가 붓고 있는 그 물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그 물이야. 너가 그 물을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 물을 마시면 절대 목마르지 않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해? 소망해? 진짜 추수감사주의를 너 그렇게 보내고 있니? 그러면 나에게로 와서 마셔. 그러면 정말 목마르지 않는 정말 끊이지 않는 엄청난 은혜를 내가 너한테 부어줄 거야. 그게 뭐예요? 영원한 저 천국의 소망. 영원한 저 천국의 언약. 영원한 저 천국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절을,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낼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걸 감사하면서 또 미래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 소망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자, 미래를 소망해요.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조금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돈 주실 거야. 자녀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앞길 쫙쫙 열어주실 거야. 소망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하실 걸 소망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세상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해볼까요? 주님께서 돈을 주실 거라니까요? 그럼 돈으로 세상 이길 수 있나요? 우리보다 돈 잘 번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기실 건데요? 자녀 잘 되는 거요? 우리보다 잘 되는 자녀 더 많아요. 잠시 기쁨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는 한계적인 소망. 미래에 대한 추수감사주의 절기에 주님 감사해요라고 하는 이 소망은 이거는 한계적인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나 저기가 영원한 생명,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나를 영원히 채워주고 나의 영원한 행복과 나의 영원한 기쁨이 보장되어 있는 그곳, 마르지 않는 그 샘물,
나의 고통이 여기선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저기에선 고통이 없고, 저기에선 불안도 없고, 저기에선 멸망하는 것도 없고, 저기에선 쓰러짐과 좌절도 없고, 저기에선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내 가운데 있거든. 이걸로 우리는 세상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걸로 승부 보지 맙시다. 이 추수감사절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직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도복처제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 주셔서